아멘.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아브라함을 다 쓰기 싫어갖고 AB라고 적었어요. 원래 약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대한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약속은 땅을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창대케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의 제목으로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 이제 하나는 땅에 대한 시험이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시험인데, 그 땅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에 대한 시험.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세 가지 이유에서 온다고 말씀했죠. 첫 번째는 연단이었고, 두 번째가 시험이었고, 세 번째가 징계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인데, 본문 말씀 읽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목자들과 양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롯도 자기의 목자들과 양떼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풀을 뜯어야 될 거 아니야. 풀을 뜯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이 서로가 이제 양떼들 먹이려고 좋은 풀 뜯게 하려고 서로가 막 다투고 싸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그 앞쪽에 안 읽었지만 창세기 13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좁구나, 같이 이제 살기에는 땅이 좁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렀습니다. 롯을 불러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지금까지 살았지만 같이 있기가 이제 힘들겠다. 이제 너가 떠나가야겠다. 그 대신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래서 너가 오른쪽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랬으면 실제 롯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삼촌이 연세가 있으신데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롯이 철이 없어가지고 딱 보더니 어디가 좋냐,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제일 좋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처럼 이제 보이다 보니까 저 땅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땅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롯이 떠난 이후에 라고 돼 있어요. 롯이 떠난 후에. 자,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만 후에,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보이는 땅을 다 뭐 하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약속하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겠다 하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내게 했을까?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롯을 떠나보내는 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롯이 떠나가야 됩니다. 왜 떠나가야 되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물론 롯이 누구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자식처럼 길렀던 겁니다. 길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실 때 아브라함이 롯도 같이 데리고 왔죠. 근데 자기 자식처럼 기르면서 데리고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하나가 딱 숨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죠?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 생각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뭐 할까봐. 그렇지? 혹시나 안 주시면 뭐 하겠다? 이 롯을 내가 아들로 삼아가지고 자손을 이어가야겠다라고 한쪽 마음 구석에 여기 있어요. 여기 딱 그 마음이 숨어 있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게 불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뭐 하지 않는 거냐면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의 마음을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버리게끔 내려놓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간다고 하면서도 한쪽 마음 구석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꿍꿍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근데 이 불신은 곧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게 뭐 죄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안 믿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죄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뭐 해야 되냐면 떨어뜨려야 돼.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쫓아서 막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욕심 맞습니다. 그것도 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죄의 모습이 있지만 뭐도 죄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내 속에 그 마음, 그 꿍꿍이 속도 결국은 그것도 뭐냐면 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 믿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가지시길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시냐면 떨어뜨리려고 하십니다. 왜? 그게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다고. 혹시나 하나님이 이거 안 하시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찔리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냐면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에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아사왕. 아사왕이라고 들어봤죠?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아사왕.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남쪽 왕이에요, 북쪽 왕이에요? 감사합니다. 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여, 모르는 게 당연하지 뭐. 일단은 남쪽 왕입니다. 남쪽 왕은 그래도 착한 왕도 있고 나쁜 왕이 이제 섞여 있는데 북쪽 왕은 무조건 다 나빠. 북쪽 왕은 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다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남쪽은 착한 왕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 있고 나쁜 왕이 남쪽은 이제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아사 왕은 그래도 선한 왕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이제 제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이면 얼마 정도예요? 와, 100만. 울산 인구가 105만인가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5만, 110만? 그 정도? 울산이 그 정도인데 특히 울산 구 중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 데가 이 동구입니다.
특히나 많이 빠져나갔어요.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울산 인구 동구가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중에서는 제일 작습니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오고 있어. 특히나 젊은 층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노령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울산 동구로입니다. 주의 아버지. 예, 젊은 애들이 자꾸 들어와야 돼. 젊은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 그러면 일자리가 있어야지. 젊은 애들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들어오지. 근데 이제 중공업 일이 원체 힘들다 보니까 젊은 애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너무 힘들고 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자꾸 들어와요. 예, 일하기 위해 들어오는데 젊은 애들은 자꾸 빠지는데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제껴놓고 그거 말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스의 100만 대군입니다. 와, 100만 대군. 그 숫자가 100만이면 와,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숫자가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60만이었다가 지금 뭐 50만, 지금 40몇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우리나라 그럴 수밖에 없죠. 애를 안 낳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제 한 40에서 50만 사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2배의 숫자가 쳐들어왔습니다. 구스. 이스라엘 땅이 커요, 적어요? 적어요. 남유다 땅이 뭐 크겠어? 별로 크지도 않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군대가 온 거겠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 뭘로 이기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한번 보시면 역대하 자 14장 9절을 보시면 14장 9절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만?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병거 300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300대입니다. 병거 그 당시 병거는 탱크 같은 그런 어떤 역할입니다.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전쟁에 뭐 했다? 승리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의 병력이 몇 명이었냐면 거기도 뭐 몇 명 정도였나 여기 한번 적어놨는데 58만이었습니다. 58만. 100만 대 58만이 전쟁을 해가지고 58만이 이겼는데 약 2배 가까이 됐죠.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더니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아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쟁이 또 났어요. 전쟁이 또 났는데 이때는 어디가 쳐들어왔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바아사야. 바아사입니다. 바아사. 아사의 반대야. 바아사. 그래서 이제 아사 반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은 뭐 아빠라는 어떤 느낌이 있죠. 바아사. 예, 그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바아사입니다. 바아사. 근데 바아사인데 쳐들어왔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보다 100만 대군도 아니고 숫자도 적으니까 충분히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요. 왜 베나닷을 의지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있으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요 위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람이거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잖아요. 그죠? 근데 북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유다가 누구한테 사신을 보내냐면 요 아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공격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해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밑에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할 수가 없지. 다시 이제 위쪽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누가 승리하냐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큰 힘을 쓰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막은 겁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상당히 지혜롭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면.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을 보시면 이때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읽으려고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아람 왕도 누구에게 속했는데 남유다에게 다 주시려고 했는데 남유다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뭐했어요? 그때는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다음 말씀이 요 말씀 읽으려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엇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내 나름대로의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전심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전심으로 주를 향하지는 못하는 거지. 왜?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견자를 어떻게 하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었고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뭐가 들어요? 병이 들었어. 발에 병이 들었는데 문제는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누굴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제 누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다가 끝이 별로 좋지 못하게 죽습니다. 병이 들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냐? 전심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내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비슷하게 이제 그 다음에 아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또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렇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3명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남유다의 3명의 선한 왕이 있죠. 첫 번째가 누군지 하면 여호사밧, 두 번째 히스기야, 그다음 세 번째 요시야. 이렇게 세 사람이 남유다의 가장 선했던 세 사람의 왕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 때도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자, 역대하 20장 13절을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역대하 20장 10절 보시면 10절 20장 10절 보시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했던 요 말씀처럼 어디가 쳐들어왔냐면 암몬, 그다음에 모압, 그다음에 세일산, 세일산이니까 에서 족속입니다. 에서 족속.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족속? 롯의 이제 자손들, 그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세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만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누구의 고백이냐? 요사밧 왕의 고백입니다. 오직 뭐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많이 들었죠? 주만 바라볼지라. 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승리했죠. 어떻게 승리했냐? 지들끼리 싸워서 죽어. 근데 어떻게 됐냐? 자, 근데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 돼 있냐? 저 그 밑에 20절을 보시면. 자, 20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이 중간에 이제 말씀에 선지자가 일어나서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선지자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언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얘기하기를 누굴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누굴 의지해라?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를 의뢰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나가는데 맨 앞에다 뭘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웠어. 야, 전쟁에 나갔는데 앞에다 찬양대를 세웠어. 앞에다 뭘 세워야 돼요? 탱크 부대를 세워야지. 병거를 세워서 나가야지 전쟁에.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이 앞에다가 뭘 세웠냐면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미쳤다 그러지. 찬양대로 앞에 나가는 그분들도 대단한 거야. 왜? 총알바지거든. 총알바지야. 근데도 여호사밧이 나가라 해서 나갔을까? 자발적으로 나갔을까? 그건 나중 일이고 하여튼 찬양대가 앞에서 나가서 찬양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암몬과 모압이 서로 연합해서 먼저 누굴 쳐요? 에서 족속 세일산 거민을 쳐버렸어. 그리고 나서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 지들끼리 또 싸웠어. 그래서 전쟁에 그냥 여호사밧은 승리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 여호사밧 군은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들끼리 싸워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다 끝났으니까 가서 뭐만 했냐? 전리품만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뭘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심으로. 그 다음에 여호사밧처럼 주만, 딴 거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도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시냐면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내 생각과 어떻게 보면 내 방법, 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겠어요? 비록 지금 당장에는 사라가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겠냐? 근데 아브라함은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안 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 못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뭐 하시냐면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이 이거는 꼭 내가 남겨두고 이거는 내가 꼭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요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부터 뭐 하시냐면 치십니다.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야. 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최후의 뭐냐면 보류거든. 너무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걸 떨어뜨리기가 싫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떨어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롯입니다. 롯.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뭘로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획을 딱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뭘 또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먼저 뭘 택하라? 좋은 땅을 택하라고 말씀하잖아. 좋은 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너가 좋은 땅을 택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땅은 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야. 안 그런가요? 너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원래 누구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너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때 생겼기 때문에 롯을 떨쳐보낼 수 있었고 좋은 땅을 택하라고 가져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롯은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한 약속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롯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자,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2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 2장 6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롯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뭐한 거냐면 그 불법한 모습을 보며 상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롯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눈으로서 뭘 쫓아간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걸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서 간 것이고 롯은 육신의 눈으로 간 겁니다. 둘 다 믿은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서 갔고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면서 부인도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두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 비극적인 어떤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특히나 롯이 그나마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그 소돔성에 갔을 때 롯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택해서 어떻게 보면 소돔성에 와서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서 불법이 행하는 걸 보고 롯은 뭐 한 거냐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살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백성이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이게 세상 노는 데 가가지고 놀 때 그 세상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서 놀면서 즐거워.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럴까요? 롯은
괴로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은 그 소돔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앞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있다가 천사를 맞이하게 되잖아.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여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누굴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시험의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생각을 내 마음속에 뭐 하면 안 되냐면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해야 되냐?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근데 그 제거하심이 아프단 말이에요. 실제 아픕니다. 그걸 떨쳐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기뻐서 떠나보낸 건 아니잖아. 그죠?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빨리 뭐 하시는 게 좋냐면 내려놓으시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에 좋다고요? 신상에 좋습니다. 경고했어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야. 신상이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냐면 이제 13장이니까 1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뭐가 발생하냐면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 이것이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시 괜히 지웠네. 지도를 보면 지도가 나오네. 자, 북쪽 연합하고 북쪽하고 그다음에 남쪽이 있죠. 남쪽이 있다고. 가나안 땅에 창세기 14장에 나온 걸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북쪽 연합이 나옵니다. 북쪽 연합이 나오고 남쪽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북쪽이 세냐 남쪽이 세냐? 북쪽이 셌습니다. 북쪽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남쪽이 북쪽을 12년 동안인가 이렇게 섬겼다라고 돼 있어. 자,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자, 14장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 왕 쭉쭉 나오죠. 넘어가고 해서 자 이들이 사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뭔 내용이냐면 이 전체 내용이 북쪽 연합이 있고 남쪽 연합이 있는데 남쪽 연합보다 북쪽 연합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연합이 북쪽 몇 년 동안 섬겼어요?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뭐 했냐면 배반을 했습니다. 더 이상 뭐 조공을 안 바쳤듯이 안 바친다든지 뭐 하여튼 배반을 해가지고 버틴 거죠. 그랬더니 북쪽 연합이 뭐 했냐면 전쟁을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남쪽을 완전히 점령시켜 버렸고 그리고 남쪽에 있던 모든 걸 다 사람과 그 다음에 재물을 다 가지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뭐 지명이 있고 여러 가지 왕의 이름이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 뺏겨서 올라가고 잡혀갈 때 소돔 땅에 있던 누구도 롯도 잡혀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게 되죠?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몇 명? 318명과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죠.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불시에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북쪽 연합을 뭐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다 이제 회복해가지고 이제 다시금 원상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의 기록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뭔 이제 안 하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시험을 안 합니다.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시험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 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뭘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했는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게 나선 이유가 뭔가요?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오직 아브라함은 전쟁한 이유는 뭐냐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 전쟁에 개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없는데 뭐 때문에 갔냐? 롯,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야. 롯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자식 같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상처를 준 사람이죠. 좋은 것을 택하라 했더니 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지. 그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야. 저놈이 아빠가 일찍 죽어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지를 자식처럼 키웠는데 저놈이 이제 쥐가 좀 컸다고 해서 나를 그냥 떠나고 그냥 가버리네. 좋은 곳 택하라 그랬더니 그냥 좋은 곳 택하고 가버리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겁니다. 전쟁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 그죠?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 롯을 뭐 한 거냐면 구원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조카 롯이지만 누구처럼 생각한 거냐?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았냐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식처럼 생각한 거지. 또 나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잖아. 어떻게 보면 50명, 40명, 뭐 30명 쭉 나오잖아. 그죠? 그 얘기가 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소돔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소돔성 속에 있는 누가? 롯을 구하려고 어떻게든지 롯을 구해보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해보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누굴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어떻게 보면 상처와 아픔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뭐하고 있냐면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누굴? 롯을 끝까지 지켜주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불의하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할 수 있는 마음, 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나요? 불의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의했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처 줘요, 안 줘요? 숱하게 상처 주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시냐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언제까지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는 롯이 자기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어떻게 보면 탕자는 완전히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아버지한테 벗어나려고 나간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뭐 하냐면 받아줍니다. 왜 받아주죠?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뭘 위하는 마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누구까지도 왼수까지도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을 요구하신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저번에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우는 것은 쉬운데 같이 즐거워하기는 쉽지 않다.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즐거워하기, 진짜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라면 진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상대방이 뭔가 잘하고 상대방이 뭔가 잘 되고 했을 때 옆에서 진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야. 아시겠죠? 자꾸 뭐 하면 안 되냐? 깎아내리려고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악에게 뭐 하지 말고?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말씀은 엄청 멋진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러한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돼.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기다렸기 때문이다. 물론 기다렸기 때문인데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탕자가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나가서 사업을 했더니 실패했는데 돈 좀 더 주시죠.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받아들였을까? 너 고생 좀 더 해야 된다 하고 쫓아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탕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놈이 진짜 뭐 한 거예요? 정신 차렸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근데 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동생이 회개하든 안 하든 그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저놈은 원래 나쁜 놈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아버지와 형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뭘 하시면 안 되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뭘 묻지 말라고요? 과거를 묻지 마. 과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는 자꾸 뭐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 자,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시면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뭔 뜻이에요? 악인이었는데 지금 뭐 한 거야? 회개했어. 잘못했다고 회개했어. 용서를 구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하라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지. 그 범죄한 것이 뭐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도 뭘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탕자의 형은 계속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 뭘 안 보고 있죠? 현재의 모습을
아예 안 볼라 그래. 치부해 버리는 거죠. 치부해 버리고 안 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안 받아줘. 그냥 쫓아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탕자는 회개에서 돌아왔죠. 회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돌아와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아버지가 뭐만 했으면, 받아만 줬으면, 회개했으니까 받아만 줬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과거만 생각하고 현재의 모습을 안 보고 쫓아냈다 그러면 뭐 한 거죠?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뭐 한 거예요? 영혼을 실족시킨 겁니다. 영혼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도 뭘 보면 안 되냐? 뭘 보면 안 돼요? 과거 보면 안 돼.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걸 보고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그걸 받아들여야지.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서 찾겠다? 내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지. 그가 구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시 세상 가서 그가 죄악 중에 죽었으면 결국은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실족시킨 나에게 찾겠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걸 봐야 돼. 그걸 보시고 이분이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받아들여서 살리는 게 목적이지. 끝까지 사랑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그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살리는 게 목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향을 어디에 향해야 되냐면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누가 가졌냐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조카 롯을 뭐 해보려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 가나안 땅을 책임질 수 있냐? 다르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릇이 되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요 사건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얼마 전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 기억나나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가정에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아들 4명이 다 2차 대전에 이제 참전을 한 겁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 마지막 넷째가 한 명이 남았어. 그 넷째 이름이 뭐냐면 라이언입니다. 근데 계급이 일병이었어. 근데 이 라이언 일병, 이 한 사람을 구하려고 8명이 적진의 투입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오는 내용이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왜 이 한 명을 왜 살리려고 그랬겠어요? 한 집안이 형제 4명이 전쟁에 참석했는데 3명이 다 죽었으니까 한 명까지 죽어버리면 그 집안이 다 폭삭 다 죽어버리니까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저 한 명은 뭐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살리려고 8명이 들어간 겁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한 명 살리려고 8명이
죽을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다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정신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지. 그걸 보고 미국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국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라에 충성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질로 잡혔든지 뭐 하면 어떻게든지 뭐예요? 투입해가지고 작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 구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거든. 그게 미국이거든.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야, 책임감.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 맡은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뭘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맡겼는데 그 맡긴 것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없냐면 뭔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보시냐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한번 줘본 겁니다. 요 사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줘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이 남쪽하고 전쟁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쪽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북쪽이 다 가져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북쪽하고 전쟁해서 북쪽을 다 먹었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먹은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여기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뭐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냐면 난 치부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단지 이제 11조 바치는 거 11조 바치고 자기와 동맹한 그 사람들의 몫은 자기가 줄 수 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 그러죠.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뭐 하게 됐냐면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남쪽 무너졌죠? 북쪽 무너졌죠? 그 대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의 왕이다 그랬으면 그걸 말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때 당시는 못 말립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 하냐면 안 합니다. 하고 하나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고 그랬을 가망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지금 가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저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 가져가면 안 되죠? 저때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 왕이 돼버렸으면 그의 백성은 누구예요? 가나안 거민이 그의 백성이야. 그럼 자기 백성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자기 자손하고 나중에 자기 백성하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 백성이 가나안 백성이 자기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기 자손이 차지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치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의 뒤에 그 다음 장에 또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가나안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악이 가득한 곳이 있었죠.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 외에는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줘봤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걸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안 가지려고 한 것은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물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리지 않은 거죠. 왜 욕심을 안 부렸을까? 아직 내가 가지기에는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지금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빨리 망하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 빨리 망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하면 빨리 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부리면 빨리 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하면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욕심을 부리거나 그 다음에 교만하면 빨리 망합니다. 빨리 망하고 싶으면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면 욕심 부리고 교만하시면 돼요. 그럼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게 내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 있는데 내 그릇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 욕심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내 그릇이 요만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것, 가져버렸어. 가지면 뭐예요? 그게 교만이 됩니다. 맞죠? 내 그릇, 내 크기보다 더 많이 자꾸 가지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 나는 요 정도만 가지면 되는데, 내 그릇에는, 내 그릇에는 요만큼이 딱 맞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이만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욕심입니다. 근데, 내 그릇은 요만한데, 이미 이만큼 가져버렸네? 그러면 넘치는 건 어떻게 해? 그게 뭘로 나오냐면, 교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잠언서 3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자, 잠언서 30장 7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 이게 교만하게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뭐 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얘기할까봐, 자기가 하나님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그것이 두렵다고. 그래서 여기 이 잠언 저자는 욕심도 내려놓고 뭐도 교만도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릇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릇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아브라함에게 되는지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뭘로 보시냐면 보통은 적은 걸 먼저 줘봅니다. 적은 걸 줘봐요. 적은 걸 주면 그 적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깁니다. 왜?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근데 적은 걸 맡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충 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안 맡기죠.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 언제 합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그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 그가 아직까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 아버지 밑에서 양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하나님 보셨다고. 그때 뭐 했어요? 그냥 양을 치는데 자기 아버지 양입니다. 자기 양도 아니야. 아버지 양인데
사자가 와고 그다음에 곰이 와가지고 한 조그만 새끼를 물고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면 혼나요. 아빠가 막 뭐라 그래. 그 쫓아가지 말라니까. 너 쫓아가면 너 위험하다니까. 쫓아가지 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하냐면 쫓아가서 이 사자에 하여튼 뭐 입을 찢고 이제 줄겨 패가지고 이제 꺼내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아버지 양떼에 대해서 내가 뺏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어떤 책임감과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저놈한테 이스라엘을 맡기면 자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지키겠네? 이런 마음이 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세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이렇게 탁 줘보시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걸 주시면 감사하면서 그걸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과 그것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은 걸 맡겨주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덥석 맡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맡겨요? 덥석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덥석 받아야 돼요? 그때 덥석 받으면 안 돼. 아, 이거는 내 그릇보다 크다 싶을 때는 내려놔야 돼. 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왜? 이것 때문에 누가 망하냐면 내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기 그릇의 크기를 아는 거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무도 풍성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나무라고 생각해 보면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면 나무 위험해요. 왜? 태풍이 불면 이 나무는 뿌리채 넘어질 가능성이 커. 왜? 너무 풍성하면 바람이 이렇게 싹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데가 없어. 바람이 이 나무에 다 부딪히고 다 막아버리면 결국은 자기의 그 풍성한 가지와 잎과 그 열매 때문에 결국은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크기에 맞게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걸 한번 딱 테스트해 본 거야. 다 줘본 거지. 다 줘봤더니 아브라함이 딱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놔버렸어. 성경 보면, 성경이 아니지. 이렇게 탁 낳는 이런. 예. 원정수 권사님 간증에게 나와 있어. 이게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고.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하여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 하나님이 줬다 할지라도 이게 내 그릇보다 뭐하면 크면 놔야 됩니다. 안 한다 그래야 돼. 왜?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내가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딱 이 상황이야.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는데 이걸 이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위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해야 돼. 실제 욥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뺏어갔잖아. 근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 하지 않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거절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거절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이런 자는 축복을 줘도 축복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그게 욥이잖아. 그죠? 축복 때문에 안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하여튼 세상에 욕심을 가져갖고 그걸 덥석 받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다 잊어버리는 게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약속도 더 사랑하면 안 돼.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을 바치는 것도 똑같아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뭘 빼자고 얘기했냐면 너와 나 사이에 이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 하나님은 항상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거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자손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볼 때 누굴 통해서 봤냐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누굴 빼자는 거예요. 이삭을 빼고 날 볼 수 있냐라고 했죠. 이삭이 없어도 나 잘 섬길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거 이삭 때문에 섬겼는데, 이렇게 하면 꽝이에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겼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면 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도 요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뭐 하시냐면 주셔. 근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고 그걸 차지하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도 놓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도 놓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줘봤다고. 줘봤잖아. 너 가져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한 개도 안 가져겠대. 절대 아무것도 취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듯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됐다.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한테 뭐 안 하겠다. 그 땅에 대해서 너한테 시험할 이유가 없지. 줘봤는데도 안 가지는데 더 이상 시험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시험이, 땅에 대한 시험이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 뭐가 되지냐면 이제 자식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기 시작해. 두 번째 약속이었던 그 두 번째 약속에 대한 시험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시냐면 시험해 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줘 보시기도 합니다.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 물면 안 돼. 미끼야. 덥석 물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시는 것인지 미끼로 던진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축복으로 주신 것만 가지려고 해야지, 나의 어떤 욕심과 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